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나면 얼마만큼 그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으며 또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응답받기를,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소원이 우리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좋은 것으로 살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진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되게 귀찮은 일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으로, 또 우리 중심으로, 내 것 중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들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중심으로 뭔가를 생각한다는 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저 사람을 위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상대에게 시원찮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뭔가 내 마음에서 노력을 했는데 상대가 그걸 별로 이렇게 칭찬해 준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해 한다거나 이제 이렇지를 않고 오히려 핀잔을 주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사실상 내가 뭔가 좀 하려고 했었던 자체가 내 나름대로는 노력한 건데 상대가 볼 때에는 이제 뭔가 그래도 시원찮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또 어설프다 보니까 이게 뭔가 모르게 서로 와닿질 않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나는 노력해서 힘을 짜낸 건데 상대가 보기에만 이게 그렇지 않은 반응이 오니까 또 오히려 이게 이제 짜증이 나고, 그러면 또 이제 약간의 또 티격태격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복음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사역한다고 온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도 나름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것이 상대가 느끼기에는 사실 턱없이 모자라는 게 사실이죠. 아마 서로 간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도 그렇고 특히나 현장에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각 자체가 아예 안 돌아가는 일이죠. 내가 저 인간을 왜 섬겨야 돼? 오히려 이런 반발이 나기 쉽지. 내가 불신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새롭게 누군가 관계를 쌓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내가 섬긴다기보다는 만나면 화가 나고 짜증나는 그런 종류의 나하고 상극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내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인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러면 대접한다?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는다? 이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불신자들 말따나
그냥 부처죠. 부처.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부처 비슷하게 되지 않고서야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복음, 정말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들보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들보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들보를 우리가 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정말 구하는 이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티격태격 싸울 일들도 많고 이렇게 저렇게 결국은 원수지간으로 뭔가 모르게 그렇게 가는 관계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뒤에서 말하는 게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 앞에 있을 때는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하고 조금 친해지면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데 의외의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에 대하여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또 이제 요 사람이 또 저한테 그렇게 안 좋은 걸 말했던 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럼 요렇게 말했던 그 사람에 대하여 또 말을 해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또 비슷한 말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 우리 생각 속에 아예 누군가를 이해한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렇게 간다는 자체도 거의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군요.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것은 아예 평생 우리는 생각 안 하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가 메시지를 늘 그렇게 왔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섬긴다는 말이 전혀 우리에게는 먼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 수준에서 이해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싸워서 이기는, 뭔가 내가 쟁취하는 이제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내가 비판하지 않는, 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역복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기다려주고 또 우리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참아내고 사람들이 하는 비난들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비난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격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으로부터 오히려 벽을 쳐버리고 이런 거 안 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 그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완벽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완벽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되게 연약하고 또 상대방도 또 연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곱해져서 그 오해라는 것은요 몇 곱의 이런 오해들이 돌고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 일 하다 보면 또 교회 안에서 상처받기 쉽고 오해받기 쉽고 또 인간관계를 쌓으면 쌓을수록 또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 단어, 남을 대접한다. 우리가 남을 섬긴다. 그것은 사실상 거의 우리 머릿속에서 아예 사라져버렸을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분명히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제1된 계명이 마음 뜻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계명도 그와 같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전도자의 이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네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다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거기에 대하여 두드릴 만큼, 그러면 주님이 문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틀림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일단 내 마음속에서 내가 진짜 언약으로 붙잡을 것이냐? 내가 비판하지 않는 삶, 그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들을 내가 오히려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내 눈 속에 들보를 내가 과연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우리가 깊이 고민만 해봐도 달라집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말씀을 전해놓고 제가 이 말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자가 아니겠죠. 그리고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여기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 마무리에 네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마무리가 뭐지요? 너희를 반석 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서 돌아서서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서 오히려 또 염려 속에 빠지고 비판 속에 빠져버린다면, 그래 놓고도 이 말씀에 대하여 전혀 또 다 잊어버려서 감각조차도 없다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바람 불고 여기에 비가 쏟아지면 어쩔 수 없이 모래가 기반 자체가 무너지니까 세워져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자체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집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외에는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평생을 헌신했는데 그게 모래 위에 세워진 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가정을 잘 유지해서 그렇게 버티면서 왔는데 나는 잘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모래 위에 세워진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인간관계를 쌓고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활동 했는데 그게 어느 날 모래 위에 세워진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바대로 최선을 다했을 뿐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간다면 정말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시한폭탄이라는 게 뭡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터질 시간이. 그 터지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터지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게, 무너뜨리는 게 이게 폭탄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날이 와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축복의 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가야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고민만 조금 해도 그것이 구하는 것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조금만 깊이 묵상해도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을 수 있도록 답을 주실 것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섬김을 받고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고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복음을 가진 자가 이런 사람이구나,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드러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사랑의 수고로 비춰지는 그런 증인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되 우리의 심령의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진정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인, 염려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절대 불가능에 우리 속의 들보를 뽑아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눈에 티를 우리가 뽑아내기 전에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아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앞에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열매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중직자들이, 목회자들이 성숙해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또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큰 그릇으로 우리 교회 안에 기본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인턴십 갖출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